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다니엘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다니엘 성경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그 다니엘 성경에 나온 역사에 보면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도 등장하고 또 고레스 왕 그때도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대략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갔을 건데 그는 아마 90 가까이 되는 나이까지 그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곳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들을 다니엘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다니엘 6장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는 그 명칭이 같이 이렇게 써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메데라는 나라의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또 동시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벨론은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바사라는 나라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메데를 통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메데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죠. 바사. 그래서 다리오 왕은 아마도 그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왕,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떤 주석에는 거기에 이제 다리오 왕은 분봉 왕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솔하는 왕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왕. 그래서 결국은 바로 바사라는 나라에게 정복되고 통합됐다. 이렇게 의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경은 다리오라는 이름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은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좀 어렵죠? 하여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하수에로 왕을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리오라는 명칭의 왕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가 이제 자꾸 바뀌는 과정 속에 늘 총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있었고 오늘 보면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있었고 고레스 왕 때도 총리로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바뀐다는 거,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전 정권의 사람들을 숙청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데라는 나라로 이제 이렇게 바뀔 때에 그 바벨론의 여러 이제 그 신하들이라든지 관리들은 다 숙청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데에서 바사로 옮길 때도 숙청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바벨론의 관리들, 이 관리들을요 대략 한 3,000명 정도 숙청했다고 합니다. 3,000명 정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럼 숙청하죠. 근데 숙청을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이 살아남잖아요. 예,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데로 바뀔 때도 살아남고, 메데에서 바사로 바뀔 때도 살아남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합력을 이루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절하게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3차 백신까지 접종을 했는데요. 아직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 뭐 걸린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는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에 이 걸리는 거 사실은 뭐 굉장히 두렵죠. 두려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걸리게 안 했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 겨울에 한 번 더 또 참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사하게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 전영무 선교사님 글을 남겼는데요. 그 코로나 1차 감염이 됐는데 이번에 또 감염이 됐다고. 또 걸렸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또 걸렸다고.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두 번째 걸린다니 세 번째 걸리면은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전영무 선교사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전영무 선교사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승원, 승윤, 승주. 근데 이 승주가요, 아빠를 보면요, 벽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간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서 하여튼 우스개 이야기를 실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3개 나라에 걸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거든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아파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상황을 본다면요.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거기에 보면요, 이 왕은 굉장히 그 나라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 가운데 120개의 도로 나누고, 아마 이 120개의 도라는 것은 추측하건대 120개의 나라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한 게 이때 당시의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메데, 바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7개 도의 관리를 두고 총리 3명을 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2절 끝부분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갖췄다는 겁니다. 총리를 3명 갖췄고 그 다음에 또 120명의 관리들을 세웠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다니엘을 높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잔지라. 다니엘을요, 그 총리 가운데 최고의 수장,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뛰어났기 때문에, 명찰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만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을 세웠던 이유는 그가 민첩했다는 겁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란 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 수 있잖아요. 1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10배 이상의 지혜를 줬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잖아요. 예, 은사.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까지도 다니엘은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민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늘 성령 충만함을 힘쓰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씁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단지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 월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최고 위로 높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 왕은 신임하죠. 왕은 총애하죠. 왜? 내 재산을 관리하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떻을까요? 예. 또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이제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고 사실은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쟤는 노예 아니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라가 메대 나라잖아요. 메대라는 이름의 나라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의 충신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가 바뀌면서 그를 제거해야 되는 건데 제거도 안 했죠. 과거의 관리인데 과거의 관리는 다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찾아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제가 자꾸 바벨론 하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탁 버티고 있죠.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요? 예, 다니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관리들이. 그래서 그 관리들이 모여서 이제 다니엘의 그런 모든 말과 행적, 그 다음에 그의 일들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뒤져보면서 투집 잡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고. 예.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만이나 과실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실이 왜 발생합니까? 이번에 이태원 비극적인 일들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과실들을 찾잖아요. 예, 과실을 찾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실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 중에 과실은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계된 많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했다면은 과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과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과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한 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올바르고 진실하고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가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 환경들이 있을 건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 행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다니엘은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태만이나 과실이 없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자기들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긴 임무는 잘 하지 않아. 자기의 일은 멍터리를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말이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맨날 말을 자꾸 바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플러스에서 우리의 말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제가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따뜻한 말.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 보면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말이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따뜻한 말이 굉장히 이렇게 정겹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아주 직설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서 뭘 말하는 그런 건 잘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 좀 다듬어서 따뜻하게 말하는 거는 조금 서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아주 따뜻하게 잘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다니엘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아마도 자했던 부분,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에 결코 태만이나 과실도 행하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지를 털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밖에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 밖에 없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다니엘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이었다. 예, 여러분, 목소리가 앞에는 컸는데 뒤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었다고? 다니엘의 약점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건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을 못했을 건데, 여러분,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 추구하는 목표와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충돌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의 일이 충돌될 때 신앙이 먼저였던 사람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약점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면서 약점을 찾아보자라고 찾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약점은 뭐냐?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 다니엘은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자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나 다니엘의 약점이 하나님이었지만 그거는 약점과 동시에 결국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분명히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로.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저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려야겠다라고 이제 그들이 묘수를
이제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나라가 더 이제 안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건 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의 금령을 내리기를 제안합니다. 그 금령은 왕이여, 계속은 아니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금령을 내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왕이 우리나라의 최고잖아요. 왕은 우리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 아니 신이잖아요. 근데 왕만을 섬기는 걸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나라가 안정화되고 나라가 부흥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 정책의 최고봉이 바로 이제 왕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집중하게 만들고 왕만 섬기게 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지.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지. 좀 더 강한 나라, 좀 더 부강한 나라, 좀 더 많은 그런 땅도 차지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왕도 생각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걸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재참 말하죠. 왕이여,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 곧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 사람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규정합시다.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는 것은 금령입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바꾸기 불가능한 법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세워지려면 이제 그런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령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게 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동의하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대신들 회의할 때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아마도 그들이 다니엘을 좀 배제시키지 않았을까? 왕따시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워낙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다니엘이 말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 조서가 내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런 4가지 그의 기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기도가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금령이 폐지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는 기도잖아요. 맞는 기도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던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습관화. 여러분, 이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방송에 들어온 분들의 숫자를 제 아내가 가끔씩 이제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죠. 오늘 7명이나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7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7분이 뭐예요? 그분들이 늘 하던 대로 습관이 돼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인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예. 왜 여유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얼굴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사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제 아내는 저기 들어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설교할 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전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긴장이 굉장히 돼요. 예. 아마 한두 번 나와서 앉아 있으면 훨씬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방송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있어요. 보복대. 목사님 왜 자꾸 침을 막 못 넘기. 여러분 그 시간에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의 끈을 늦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방송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방송은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거, 예배 인도하는 거는 조금 낫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쉽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방송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단할 수 없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의 문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좀 하나 이해만 해 주십시오. 아, 목사님이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뭐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잘할 수 있게. 예, 또 보복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가지 기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늘 습관대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이라니까 그 창문 닫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냥 뭐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예전의 모습과 변함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 보여주려고? 그거보다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그 습관을 바꾸면 조금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성님 목사님 자리입니다. 홍고사님 자리입니다. 성고사님 자리입니다. 예, 다 본인들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홍고사님 저 뒤쪽에 앉으세요. 지성님 목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어색합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을 닫고 무릎을 꿇는 거 멈추고 아니면 30일 동안 목소리 안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사람이 두렵냐? 난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다. 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새벽에 일찍 시작하는 습관, 또 큐티를 하는 습관,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또 어떤 습관, 이런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절대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밥 먹는 습관. 습관을 바꿉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막 갑자기 뭐 시간도 바꾸고 뭐 횟수도 바꾸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습관은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습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거는요, 다니엘 1장 17절에 근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요,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야 됩니다. 습관도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할 때 나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하겠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예. 뭐 시간의 뜻,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의 뜻,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주정을 얼마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주정금이 늘 액수가 바뀝니까? 이번 주에는 얼마, 다음 주에 이렇게 얼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주정금은 고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고정으로. 뭐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고정으로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물질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습관화시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습관화시킵시다.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보라볼 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간구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이 법이 폐지되게 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예,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다니엘의 감사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로.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그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뭘 각오했냐?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조만간 나의 정적들의 목표는 난데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고 결국은 나는 잡힐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다니엘은 짐작했어요. 그거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다니엘 4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이 풀무불과 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그 고백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2번째 감사는요,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80. 근데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해주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시점에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8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드릴까요? 내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이 명예, 조금 더 하고 싶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든 사람이 나 죽고 싶다라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내가 30일 동안만 잠깐 눈 감으면 앞으로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총리 생활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기의 약점은 하나님, 자기의 강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감사는 정말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감사했지만 그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고발자들에 의해서 고발됐고 체포됐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체포되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그 상황이 전개되자 내가 저들의 간세한 계략에 속은 거구나 라고 이제 다리왕이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부분 1장에 제가 말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와 120명의 관리를 세운 이유는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세운 거예요. 최고의 수장으로 세웠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다니엘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다니엘만 손해가 아니고요. 왕도 손해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저들의 아주 음흉한 계략에 넘어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되겠구나. 자기가 총리를 세웠으니까 나 때문에 죽게 됐구나. 라고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하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금령을 들이밀면서 왕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묘수를 찾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 저녁 시간이 됩니다.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굴 입구를 이제 돌로 막죠. 돌로 막고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왕의 도장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도장을 쾅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아무도 그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봉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꼼짝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를 살려냈느냐?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왕은 그 상황을 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자들을 다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하죠.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굴에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모든 백성들은 다 섬길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입니다. 다니엘을 형통케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는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기도가 이만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액수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니까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했구나. 감사기도 제목도 쓰고요. 그래서 감사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늘 풍성하게 채워줬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앞두고 오늘 감사의 부분들을 나누게 됐는데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감사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살고 열매맺게 하는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줬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채워주심.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의 감사보다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나눔의 교회 사회 갈 때에 청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몇 번 이제 교육하고 설교한 다음에 추수감사헌금 때 굉장히 큰 액수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축복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감사 1년 동안을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했던 감사의 10배. 내가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네요. 그래서 내가 늘 했던 감사의 10배를 이번엔 드리겠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뜻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올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더 욕심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 이게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물질이 아깝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결코 아깝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배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과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과일, 쌀, 고구마, 네, 양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그걸 가져오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가져오면 좋겠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봉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좀 적으면 제가 기도할 때 그것도 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는 다시 큰 목소리로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다시 감사하는 기적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교회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